본문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고 내게 받아야 하리로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받아야 알게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찾아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지난주 말씀의 마무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지지난주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거의 100% 결실을 이루기 전에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보아스가 직접 자기가 친히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룻이 지나왔던 삶의 굴곡의 여정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뿐이었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평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떠벌리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가장 유력한 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99.9%의 확률은 100%의 확률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개의 점이 바르게 찍혀야만 그 일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나오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아스가 했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스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결혼을 했던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꽤 있었고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도 가장 부자고
그리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랬기에 결혼을 저도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었을까? 아무도 갔을 수도 있겠다. 이제 아내가 죽었을 수 이때는 1917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는 마음은 똑같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흡족해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좌우지간 아내를 사별했는지 자녀들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는 있지만 적어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할 수도 있고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윤리가 있었고 이끌어가는 율법의 기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범한 정해져 있는 그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빨리 결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빠르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룻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앉아서 기다린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이때 이곳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 정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만큼 성문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의 비즈니스 일을 처리하는 그곳에서 그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그는 나오미와 룻이 기업물을 권리를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양도받기 위해 성문으로 가서 그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모인 많은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확정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를 1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장로들은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 보아스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룻과의 결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일, 자신이 내뱉었던 말, 그 말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자기가 했던 목표를 위해서
단지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제1순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보라, 자, 드디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연히 지나간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보아스가 재판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왔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긴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 제1순위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룻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보고 앉을 자리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아무개여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개여 하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아무개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보아스가 결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1순위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의 친족이었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적어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영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이름을 불렀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록한 이 룻기의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자신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책임의 제1순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룻의 남편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후보자였습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자격이 우선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려준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단지 룻기를 기록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아닌 무명의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아무개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임에도 가장 가볍게, 가장 천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의 한 행동이 룻기를 좌우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아무개요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더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으로 자기의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마저도 빠지고 정말 천하디 천한 아무개요 무유명의 이름으로 소개되어지고 말았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도 갖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돼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런 사람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준들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 중에 우리보다도 더 착하고 의롭고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율법 수준보다도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초라한 사람, 단지 이름도 없는 아무개요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최우선순위인 사람을 만나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 10인의 장로를 초청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10인의 장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에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기에 그 광경에 웅성웅성거리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이 확실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은 예전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팔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팔고 나갔다면 여인들만의 힘으로 그 땅을 다시 찾기가 힘들고 어렵기에 기업 물을 자가 찾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보다는 당신이 더 우선되어지는 1순위이기에 나오미의 소유지인 그 땅을 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르지 않으면, 사주지 않으면 내가 사겠노라고, 그 다음 순위가 되기에 내가 사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이 땅을 자기가 구입해서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무엇인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보아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덜컥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노라고,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1순위의 사람이 그것을 사겠노라고 이야기하니 위기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꼭 사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사겠다라고 말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땅을 무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하고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낳는 자녀들의 후손 나오미와 룻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손해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일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노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룻과 약속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보아스에게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취하는 방법이 이 아무개여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을 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말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나라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는 깃털을 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상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위치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부정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땅을 사는 일도 좋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오히려 큰 손해만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압 여인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그는
결정적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땅만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흔쾌히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땅을 사는 그것이 룻과 결혼해야 하고 룻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땅은 룻의 자녀들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면서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살릴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땅을 사줄 형편은 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그의 후손에게로 물려주는 일에는 적어도 그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도 이름도 소개되어지지 않는 아무개어라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당연히 해야 되는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손해가 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를 그는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기적이고 뇌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릴 때 텔레비전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LG의 전신이 뭡니까? 금성. 이야, 오래 살았구나. 금성사입니다. 골드스타. 알면 안 되는데. 골드스타 금성사. 그때 TV 광고가 뭔지 압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하는 걸까요? 그냥 10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도 결정하는 순간의 선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결정과 기업 물을 자의 아무개의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아니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이익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선택한 이 결정은 그의 삶 속에 아무개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보아스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었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이미 그가 먼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적인 자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룻기라는 무대에서 단지 아무개여라고 하는 단 한 줄에 그치는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지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와 아무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힘들고 어려운
친족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손해보는 일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사회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이익만을 따지고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에만 관계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가슴 아프게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도 룻기에서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여라고 하는 이름을 남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등장하는 롯과 이름이 비슷한 롯과 아브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람이 함께 출발했던 그곳에서 가축, 동물들이 너무나 많아짐으로 인해서 계속 같은 공간에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카 롯이 결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떠나고 삼촌을 따라서 가겠노라고 그가 먼저 선택했기에 삼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권리를 아브람은 롯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너가 선택하고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양보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 롯은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지를 그는 고민하면서 그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자 돌아보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본 적 그가 이제 주위를 다 살펴보니까 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악이 하늘을 찌를 듯 타락한 소돔을 롯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 뒤에 펼쳐질 이야기에 지금 당장 바라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풍요로운 땅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중심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롯은 캐저를 부르며 소돔이라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천하를 얻은 듯이 기쁘게 행복하게 룰루날라 하면서 선택했으리라고 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았고 더 큰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아들 같은 두 사이도 잃었고 자신의 피부친 두 딸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천륜마저 범하고 말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 있던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관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은 땅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백지수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저를 놀라게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듣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는 다른데 추구하는 건 다른데 새 종교에서 가장 큰 믿음의 원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눈으로 바라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감정에 맞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손해가 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보아스가 되겠느냐 아니면 아무개여 같은 존재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기쁘게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냥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먼저 사해를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아무개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는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택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삶의 원리 그대로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임을 우리가 추워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